야고보서,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고 보시라 칭함을 받아.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역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같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히브리서 말씀 이후에 오늘 금요일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에는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사실은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행함에 관련돼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행함은 곧 믿음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가 한 명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야고보는 두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대 제자가 있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라기보다는 요한과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 야고보,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야고보인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늘 봐왔던 형, 같이 자라왔던 그 형, 아버지 일도 돕고 목욕도 같이 하고 등산도 같이 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축구도 같이 하고 야구도 같이 하고 드라마도 같이 봤던 그 형이 어느 날 나는 메시아다 이러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30세에.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그 현장에 나타나서 야 너가 왜 이러니 이제 우리랑 집에 가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나의 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민망히 거절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형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하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형제니까. 그 팩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적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3번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해내가지고 나의 육체의 형이었지만 그분이 나이 30세가 되어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정말 보이고 그분이 부활한 것을 보니 내가 알고 있던 그 형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사도행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그리고 그가 나이 먹어 인생을 마감할 때에 AD 60년경에 썼던 글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같이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을 주목하여 보세요. 혹시 그 사람이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만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선명이 참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역사의
BC와 AD 이 역사를 통틀어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 품 안에서. 사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살고 있는 2007년도는요 이런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AD 2007년을 산다는 것, 2016년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요즘에 2007년에 자꾸 꽂혀 있어요. 왜죠? 2007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요즘에 교회 개척에 지금 분위기 속에 제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비밀번호가 2007번 아닙니까? 계속 우리는 2007년에 제가 있어서 자꾸 2007년도인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2016년도지요. 지금은 2016년도. 이 말은 곧 AD 2016년도에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 모두는 예수님 품 안에서 2016년도를 산다는 아노 도미니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가 2016년도를 산다는 것. 바로 그 구원자, 역사의 주관자는 다른 분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 AD와 BC를 나눈 그분.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런 얘기 또 해야 되나요? 역사를 향하여 스토리라고 그래요. 스토리. 그 스토리 플러스 히스 스토리, 히스토리. 이게 역사인데 이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의 스토리다 이거야. 그가 누구냔 말이죠. You? Me? No. Jesus. 할렐루야. His, 그분은 바로 예수님. 역사는 그래서 인간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오늘 적어도 여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치고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한 점을 이루고 한 획을 긋는 사건과 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네요. 오늘 바로 그 예수님.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전문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 로마서는 특별히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늘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따라 행위를 따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맞아요. 그런데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네? 그러니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을 갖게 됩니다. 잘못된 말씀으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 시대도 마찬가지. AD 60년이 지나니까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30년이 지나니까 3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30년 안에 사람들이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적 지식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천당 불신족 맞지요? 예수 천당 불신족 그것처럼 확실한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 그렇다고 명동에서 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한 복음이 확실한 복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티켓 나는 구원 열차 올랐다고 나 이제 천국 티켓 받았다 이거 예약했다 이거예요. 맞아요. 예약했어요. 티켓 받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천국을 확증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확증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오케이 예수는 믿고 이제 사기치고 마음껏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처럼 야고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행함을 강조하는, 다른 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신앙을 관념적으로 가져요. 관념적. 막연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매우 관념적이고 매우 막연해요. 저는요 매우 싫어합니다. 저는 굉장한 이상주의자잖아요.
비전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아마 저와 10년을 같이 지낸 분들은 몇 년 동안 있어보면 알 거예요. 굉장한 현실주의자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관념적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 아니에요.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은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증명되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허상이고 관념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 돼요. 특히 옆에 자녀들이나 부모가 있으면 아멘을 다시. 여러분 자녀나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아멘. 명진아 고마워. 제일 크게 얘기해서. 자,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사실이 정말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자녀에게 먼저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맛있는 거 있으면 부모님께 먼저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려요.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줍니다. 사랑하면 자녀를 부모님께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다 표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그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 부모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과 삶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정말이요? 그러면 확실하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사랑해요. 나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니까.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멀리서 얘기해도 우리는 귀가 어디로 가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가끔 주일날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나타나면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할렐루야. 그 눈빛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누군가 밥을 먹으면 이렇게 앞에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서 눈빛을 이렇게 살짝 돌려요. 우리 목사님이 식사를 제대로 하고 계시나?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니. 그래서 우리가 시리아 난민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아프리카도 관심을 갖고 방글라데시도 중국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만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도 육체적으로 총체적인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독교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종교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냥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다른 수많은 단체는요,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류애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실현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만족감을 얻어야만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을 얻지 못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불편해도 기꺼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몸부림을 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를 통한 믿음에 대한 증명이죠.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적어도 3가지만 제가 짧게 얘기할 텐데 3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긍휼을 행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긍휼함을 행한다. 한번 성경에 있는 분들은 2장 14절 보세요. 금요일 날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성경이, 새 성경이 10권 보충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7년 동안 썼던 성경을 너덜너덜해서 새로운 것을 10권 보충했습니다. 2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지금 믿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실제적인 사례 하나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너다 이놈아.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 아하,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잘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알아. 귀신도 예수님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니까요. 귀신도 바울이 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인 줄 안다니까요.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 잘 알아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오늘 어떤 예를 듭니까? 너희들 중에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있다. 이거 헐벗고 있다. 여러분, 헐벗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구스, 그 여러분들의 그 겉저고리를 벗어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지금은 좀 안 그러지만 대학생 때 정말 순수했을 때가 있어요. 야, 정말 우리 대학생 잘 들었어요. 대학생 때는 정말 순수해요. 얼마나 내가 순수했는고, 고난주간이 되었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고 나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순수함 가운데 저는 석계역에서 전철을 타면, 제가 동국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동국대를 다녔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동국대, 물론 불교학과를 나온 것은 아닙니다. 동국대를 갈 때 충무로까지 가는데 그 1호선을 타고 동대문에서 갈아타서 충무로로 가는데요,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 순수한 대학생이, 그리고 내가 이 주님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배낭을 메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아침에 출근하는 전철 앞에서 이 대학생이 배낭을 메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기요, 다 쳐다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연계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눈을 안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쫙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요 한 30분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석계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끝나니까 신의문역이더라고. 한정거장 지났어요. 이야, 나는 동대문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냈는데 사람들 날 쳐다보고 있는데 신의문에서 문이 열리는데, 이야, 나는 내리면 안 되거든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떨구고 주무시더라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때 좀 이뻐했던 것 같아요. 가끔 목사님 목회가 잘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다 대학생 때 그때 포인트를 다 정립해놨거든요. OK 캐시백 포인트가 아니라 헤븐 캐시백 포인트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포인트를 다 정립했기 때문에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학생들이요, 캐시백을 정립하라. 제가 서울여대 우리 기독인 집회에서 설교할 때 제목이 뭐였는지 아나요? 헤븐 캐시백 포인트. 열심히 정립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 전철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는 너무 순수해가지고 앵벌이라고 하잖아요. 앵벌이들이 왜 겨울에 슬리퍼를 신고 앵벌이를 하는지 몰라. 슬리퍼를 신고 그냥 때는 막 그냥 시커먼 애가 반팔을 입고, 이제 지금은 별로 없지만 전철에서 앵벌이를 하는 거야. 이제 달라고.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뒤에 조폭 같은 인간들이 이 아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뜯어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이제 전 국민이 거의 알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게 굉장히 부응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무슨 정신인지 베네통이라고 하는 브랜드 옷을 사줬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견디지 못해. 반팔을 입고 있었어. 견디지 못해가지고 석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네.
석계역에서 그 아이를 끌고 내려와서 너 집이 어디니? 추우니까 떨고 있다. 그래서 내 옷을 벗어! 그 아이에게 입혀주고 나는 그냥 긴팔을 하나 이렇게 춥게 입고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말했죠, 저에게. 아들아, 너에게 그 겉옷은 어디 있니? 그 겉옷은 없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금요일날 설교가 제일 좋아요, 사실. 자유로운 금요일 분위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그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가 떠올라요. 너희 중에 형제들이 헐벗고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줘야지, 그때는 벗어줘야지.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헐벗었네? 우리 성인이 오늘 좋다. 이제 드럼도 오늘 설치하게 되는데, 할렐루야, 기분도 좋은데. 성인아, 너 왜 이렇게 헐벗었니? 너 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없니? 아이고, 안 됐다. 벗어주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성인아, 형이나 왜 이렇게 춥게 덥게 하고 다녀? 성인아, 너 이렇게 배고파 배부르게 다녀라.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럴 때 성인이는 가고 있는 목사님의 뒤통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게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만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왜 욕을 먹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입만 살았으니까. 물에 빠지면 입만 뜨니까. 그렇죠? 물론 입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거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입으로만 긍휼을, 어머머 어떡해, 어머 저 아프리카 아이들 어머 어떡해, 어머 제 팔이 봐봐, 어머 제 배 나온 거 봐봐, 어머. 끝. 이것을 전문용어로 어머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머신앙. 어머 하다 끝나. 여러분, 이래서는 곤란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긍휼을 행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이것이 저렇게 갔을 때 뭐 어떻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쓰일 수도 있고 좀 도움이 크게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 기꺼이 그냥 조금 좋은 마음으로 좀 넉넉하세요. 넉넉하게 줄 수 있어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조금 넉넉하게 속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긍휼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입술 단속을 잘해요. 입술로 행합니다. 뭘요? 입술로 저주를 행하지 않고 입술로 축복을, 입술로 찬송을 행한다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3장 볼까요?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은 말을 많이 하니까. 이 입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참 앞으로 심판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잘 다스려야 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실수가 많지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다 온전한 사람이라. 그만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우리 교회에 말에 실수가 없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시고, 우리가 말들, 이 말은 헐스 하는 말, 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왜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재갈 물리면요, 말들이 순종합니다. 또 우리가 배를 보라. 배를 보면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이 키 하나로, 운전대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뭐래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니 그 살아는 것은 지옥불에 살아나리라. 야, 여러분 굉장히 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닷물의 생물들은 다 사람을 깃들 수 있고 깃들어 왔으나 혀는 능히 깃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보아래 찬송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를 포도나무에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니.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술부터 한번 쳐요. 이사야 숯불을 입에 대잖아요. 이상하게 보면 선지자들에게 입술을 주님께서 터치합니다. 그것은 곧 입술을 새롭게 하고 기름 붓는 것에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핵심은 목회자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막 저주를 퍼부으면 그냥 목회는 끝나는 거예요. 분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다 까먹었죠. 할렐루야. 오르게라 그랬잖아요. 올라온다 이게 자꾸 올라 뭐가 오르게. 여러분 요즘에도 오르게 하는 게 있죠. 그 분노. 이 분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르게란 말이에요. 오르게. 자꾸 입술로. 그러니까 입술을 잘 다스려야 돼. 여러분 부부싸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입술만 단속 잘하면요 부부싸움 안 해요. 맞지요? 그리고 입술 단속하는 거에 가장 좋은 것은 존칭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요 존칭어를 쓰면 싸움이 안 돼요.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 싸움이 안 돼. 왜 그랬어? 이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지. 이 존칭어를 쓰는 습관을 가지면 싸움이 안 된다니. 입술을 잘 다스려야 돼.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입술 때문에 지옥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입술입니다. 교회도요 결국 이 말이 더 잘못 돌아가지고 어떤 사람의 말을 이 오르게로 말을 딱딱 하니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어. 복을 받겠어. 막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약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꾸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저주가 가고 우리는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찬송의 입술인 줄 믿습니다. 격려하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다른 말인 행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섬길 때에 이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목소리 톤이 다 나죠. 교인들이 도레미 파 하면 벌써 이제 사람들 시선이 가죠. 튀네. 파 솔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한 달 지나면 이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 미로 다 평준화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외에는 전부 다 미톤으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만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게 미로. 도레미. 집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목사님 식사했어요? 곤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을 잘하면 나도 복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 온다는 것은 다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자꾸 깨뜨려. 이런 일들 빛과 설탕의 교회, 소금의 교회는 없지만 설탕의 교회 많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계속 오시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12명의 새로운 분들이 오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야 계속 오시는구나. 그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따스한 눈빛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긍휼을 베푸고 믿음의 사람은 입술로 행한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데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행한다. 기도.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5장으로 넘어갑시다.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기도도요 그냥 기도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빗소 식구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때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과 역사라는 단어는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엘리야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대.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 믿음의 기도는 이렇다는 거야. 믿음의 기도로 장로들, 지금 우리에게 목회자들이죠. 그들에게 기도를 청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이왕 5분 기도할 때 그 5분 동안 믿음을 다하여 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안수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금요일 날 아이들과 기도를 받으실 분들이 여기 앞에 자리에 앉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기도 받으실 분들 앞에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비었다 싶으면 거기 앉으면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기도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아프신 분들도 기도해주고 뭐 예언적으로도 해주고 축복하며 기도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가진 목사는 믿음으로 기도해 준다 이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해주죠? 저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고 믿습니다.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뭔 일이 나겠어?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하면 뭔 일이 난다고 믿어야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병이 나을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또 하나,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받지요?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받죠. 에이,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아이, 내가 기도를 받는다고 뭐 은혜가 임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기도 안 받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 안 받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했다고 다 나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여러분의 문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하게 돼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왜요? 안 믿는데 뭘. 내가 기도하면 뭐 된다고 믿어야 기도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아니 뭐 안 일어날 거라고 믿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그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그래서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날 수지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12월 25일 날 그쪽에서 세례를 받는 분이 계십니다. 이곳에서도 이번 성탄절에 세례 받으신 분 계시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세례 받는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죠. 예수 영접하신 지. 근데 이분이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급성장을 시키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어디가 아프대요. 수요일 날 기도 모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자기가 어디가 아프대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이 입이, 치아가 젊은데 40대 초반인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 벌써부터 임플란트를 2개나 했대. 여성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혀, 치아 뭐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언을 해줘야 됩니까? 집사님, 우리 자매님, 저희 교회에 치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대문에 로덴 치과라고, 우리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세요. 거기 진료를 잘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자매님, 그냥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것도 기도하면 돼요? 아유, 덴탈 미라클도 있어. 덴탈 미라클. 모르시는 분은 하나님이 뭐 천지도 창조하신 분이니까 지금 뭐 치아 좀 건강하게 해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감동받았잖아. 옆에 있던 남자 2분의 집사님이, 자매님 기도하면 돼. 원래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다 돼. 그러면서 기도를 옆에서, 이분들 다 네이버 직원들이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자매님 이거는 기도할 문제야. 병원도 물론 다녀야겠지만 그냥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퇴근할 시간 다 됐는데 계속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기도 열심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굉장히 건강하게 해줄 것 같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믿음이 있구나. 목사님이 뭐 얘기하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자매님 저기 죽전에 어느 치과 있는데 거기가 좋아, 글로 가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해봐, 기도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 물론 영적 치료와 함께 육적 치료, 영육의 영약과 양약의 치료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필요하다. 그럼 왠지 그분이 요즘에 단순하게 믿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할렐루야. 혹시 오늘 이곳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죠?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믿음이 뭔지 아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
말만 믿음 있다고 하면서 이런 기도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질책하면서 엘리야를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한 30분 정도 기도할 터인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현수막을 하나 달고 싶어요. 이런 현수막 말이죠. 모든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저기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써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진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해결해 준다는 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라잖아요. 능력의 이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저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지금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줄을 믿으세요. 교회 나올 때마다 일주일 동안에 분주했던 삶의 속에서 믿음이 낮아졌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금요일, 수요일, 새벽에,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에 관련된 글이 아니라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삶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 왜? 믿으니까 행하지요. 믿으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행하지 않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오늘 한번 눈을 감아